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산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대학을 진학하면서 내가 어느 학과를 진학하고 어떤 것을 어느 학과에 또 전공을 무엇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청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정하고 진학했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내가 공부해서 준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배우자, 반려자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시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여러분 청년들 배우자 위해서 앞으로 신랑감, 신부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혼 안 할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도하시겠지만 당사자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도할 때 좋은 신랑감 주세요, 좋은 신부감 주세요, 아니 좋은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 될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키는 180cm 이상, 얼굴은 장동같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나한테 사랑해주고 좋은 가문에 좋은 남편 얻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런 신랑감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180cm 기도했는데 왜 165cm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청년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선택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나오실 때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침은 뭘 해 먹을까? 오늘 옷은 뭘 입고 갈까? 오늘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아침을 식사한 거, 밥 먹은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 나라의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공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선배 세대들이 후배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과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몽택 씨가 쓴 책 중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90년생들이 20대예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다 90년생들이거든요. 20대예요. 그럼 이 9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20대 특별히 90년생들의 특징을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이제 규정하고 이 책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990년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특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간단하거나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세 번째는 정직하거나 이 세 가지의 화두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건 뭐냐면 복잡한 걸 싫어해요. 우리 청년들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많이 줄이죠. 긴 거 싫어해. 말을 줄이다 보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줄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저도 가끔 딸들이 뭘 얘기하면 아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물으면 도대체 아무리 해석을 해도 나는 해석이 안 되는 줄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일까? 근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만추라고 아세요? 저 청년들 다 알잖아요. 뭐냐 자만추가? 벌써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노력하세요. 공부해야 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만추. 그 다음에 스압주의가 뭐예요? 스압주의. 그건 몰라요? 스크롤 압박주의 이런 거 모르는구나 니들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청년들 줄여서 하는 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로 줄여요. 그래서 내가 참 별걸 다 줄인다 그랬더니 별다 줄이 있어. 그게 별걸 다 줄인대요. 그리고 용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개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잖아요. 개 들어가면 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너무 맛있으면 개 맛있다 그래요. 너무 좋으면 개 좋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개가 들어가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 저 청년들 생각하는 개하고 달라요. 이런 차이가, 느낌이, 온도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애라고 알아요? 최애? 여러분 모르세요? 최애? 탤런트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최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줄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재미있게 뭐든지. 그래서 특별히 영상 세대입니다. 저 청년 세대들이. 그래서 SNS를 비롯해서 영상으로 브이로그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일기를, 내 생활을 직접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압축해서 남기고 화면, 그 다음에 영상이 중심이에요. 저 청년들은 책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책도 전자책이 더 편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재미 위주로 재미있게 해나가요. 그럼 그렇다고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진지함이 없습니까?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정직한 것을 원해요.
90년생들, 아니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취업을 청년들이 원하는데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자손들이 지금 공무원 고시 준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취업의 문이 좁고 또 취업해서 이후에 또 취업 이후에도 마찬가지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앞으로 공무원이 돼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보장이 되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에서 기업은 시험을 보면요, 학교 먼저 서류를 통해서 학교에서 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벌주의,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학연, 인연, 그 다음에 지연, 이런 거 다 따지니까 내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내 실력을 평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또 정직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공무원 시험 보면, 공무원은 어때요? 점수로 내 실력만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에 맞는 점수만 받고 합격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지원한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공평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업도요, 요즘 기업들이 함부로 자기들 힘이 있다고, 또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라고 그래서 흔히 갑질한다고 하죠. 그거 잘못했다가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 닫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저 회사가 정직하지 못하다, 소비자를 속였다, 그러면 청년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왜? 정직한 것을 청년들의 그 가치관 중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10년 지나면 30대, 40대가 돼요. 금방 저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아니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면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자꾸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또 현실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때로는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청년의 시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토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는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신학적인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신학자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나 또 보네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의아스럽죠? 당연히 기독교가 종교지. 근데 여기서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주 안에 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또 보네폰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먼저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희구하는 것을 신적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답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 신적 대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한다면, 그럼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우리도 기도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는 인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앞에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선택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그 선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설교를 했냐면 아덴에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아테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나라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설교했느냐? 첫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을 선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그렇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 개개인의 사상, 개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재미있는 소개도 나오고 음식점도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 맛집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음식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이 뭐 칼국수, 짜장면, 뭐 모밀국수, 그 다음에 심지어 뭐 김밥, 그리고 꽈배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이잖아요. 어디든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놀라는 게, 아니 꽈배기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동 한 그릇 만들고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생각할 정도로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지. 그럼 그렇다고 그 짜장면은 다른 데보다 배나 비쌉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고 똑같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저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장사하면 먹고 살 수 있나 생각했지만 장사한다는 마음 갖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먹고 나서 기뻐하면 나는 그게 더 보람이 있다, 나는 그걸 가치로 삼다라고 생각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남들은 밤에 실컷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만들 수 있는데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든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그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치 없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이것을 값싼 십자가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억울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일부러 뭐 다니면서 명찰에 써붙이지 않죠. 저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일부러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일부러 얘기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불편하게 대할까봐 숨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청주에 가서 일을 보다가 휴대폰에 이 필름, 보호 필름을 붙이는데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불량품인 것 같아요.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걸 이제 좀 일이 있어서 가면서 교환해달라고, 새로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했는데 자꾸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와서 쓰다가 다 쓰니까 새로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진상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붙여줬어요. 붙여주기로 하고 다 붙였어. 거의 다 붙였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에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이 뜨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이게 딱 뜨니까 갑자기 그걸 다 붙이고 나던 청년이 딱 보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점원이 태도가 바뀌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를 막 몰 염치한 사람,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아주 멀상식한 사람으로 막 몰면서 나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화가 나죠.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소비자의 권리로 당연히 요구할 걸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청년이 태도가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얘가 막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막 놀리고 교회 다닌다고 약 올리고. 그래서 내가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보라 그랬더니 도망가. 아니, 매장 안에서 내가 쫓아다녔다니까 그 친구도 일로 와 그랬더니 도망가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죠. 정말 승재 같으면 한 대 줘받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저 친구하고 더 얘기하다가는 뭔 일 나겠다. 그러면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친구에게도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실수했겠다. 그래서 내가 딱 접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왜 저 젊은이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를 때는 그렇게 대하다가 왜 예수 믿는 걸 알고 나서 저렇게 바뀌었을까? 무엇이 저 청년으로 하여금 저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청년들 같은 누군가에게,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결국 내 잘못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도 그 실수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오해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테네에서, 여러분 아덴이 언제 아십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 당시 모든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 한복판 수도 아테네, 그것도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철학자들이 거기서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그 생각과 자기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그 아레오바고 한복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가치 없는 것을 쫓고 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철학,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 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들, 가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 가보면 마치 일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부엌신, 부토막신까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이 흔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종교심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신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다, 그렇게 써붙여서 거기다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 뭘 해주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소개가 다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죽어서 살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그 신들 앞에 예배한들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치 없는 것을 섬긴다, 썩어 없어질 우상과 너희를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에게 무슨 예배를 하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거예요. 전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하찮게 여기면 가치가 없지만, 아무리 하찮은 것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마음속에 모시고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그 누군가에도 이 가치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새 생명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최우선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최우선이 되고 내 이익이 최우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놓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할 일 많고 바쁜데 오겠습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직동에 우리 교회 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심어보고 총남성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한번 하자 그랬더니 우리 또 윤희근 장로님 남성교회 회장이신데 연락을 다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30여 분이 오셔가지고 부부가 와가지고 심으니까 그 넓은 밭에 말이에요. 그냥 쫙 흩어져가지고 심으니까 금방 심었어요. 그냥 한참 걸려야 되는데 순식간에 심어버려서 저 그분들한테 일당 안 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불평불만 안 해요. 재미있게 기쁘게 웃으면서 즐겁게.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선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아스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놓고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 신을 불러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돌면서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되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뿌리면서 암만 신을 불러도 신이 응답이 없어. 왜? 죽은 신이 무슨 응답합니까? 어?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그 제단 앞에 물을 다 붓어요. 제물을 놓고, 그리고 나는 오늘 너희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소서. 한순간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산을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섬기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 대로 살아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 온양 순복음교회 다니면은 안호성 목사님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저는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책 제목이 이래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생각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을 한번 줘보세요. 가족들에게 대접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더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저걸 다 먹어? 아우, 먹는 거 꼴보기 싫어. 애들한테 뭐 주면서 먹는 거 싫고 아예 먹는 게 꼴보기 싫고 미워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고 먹는 것도 더 이뻐 보이고 더
그냥 없나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기독교인답게 주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손해가 없도록,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바른 선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